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그리고 장래에도 있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모든 고난은 다 끝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욥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욥도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난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통하고 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욥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합니다. 이 우수 땅은 어딘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의 그 동편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그 남쪽으로 보면은 과거에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에돔 땅이든지 아니면 지금의 그 요르단의 그 수도인 암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암만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근처나 에돔 족속이 살던, 에돔 족속이라고 하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살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근처에 어디쯤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장소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가서에 보면은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으면서 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시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욥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식구는 가족이 몇 명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아들 7하고 딸 3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보다 작으면 이상적이지 못하고 아직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욥을 가리켜서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당시 욥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자의 개념은 가축이 많고 종이 많으면, 즉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노복이 심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고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더 부자였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가 아주 때를 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복도 종도 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욥은요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자식들이 혹시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럴까 해서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욥도 그 고난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예요, 센터. 센터가 뭐냐? 우리 마음을 그 센터라고 그래요. 뭐의 센터냐?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는 센터예요. 우리의 그 속성, 우리의 어떤 성품이 활동하는 센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은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요? 행동이 먼저 무너질까요? 예. 우리는 행동이 먼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동이 무너졌으면요 이미 마음도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지만은요 이미 마음이 다 넘어갔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서 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종의 형체, 즉 이 몸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 너머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뭔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여전히 계시고 창세 전에도 계시고 창조 때에도 여전히 계시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니 네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에 하늘에 가서 체험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럽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존하신다. 예. 그분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예. 늘 현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의 그 발단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욥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리고 사탄의 그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안 돼 있지만 그 디바인 카운슬, 즉 하늘의 공의회가 모임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그러한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임이 있어서 그 시편 82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즉 카운슬 가운데 서시고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리고 천사들도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였느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러 지금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고, 사탄도 넌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내 세상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spiritual beings, 즉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을 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줬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는데 이 셋이 경건한 아들로서 그 자손들을 또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것은 가인의 후손인 딸들을 말한다. 이렇게 의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그때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건 천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이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다 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선한 천사냐? 타락한 천사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맥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이게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구나, 선한 천사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용하니까 아주
더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천국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근데 천사가 탁 마중하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소원대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또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권력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권세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요청대로 권세를 얻게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저는 여자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싱글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여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요 성경에서도 특히 잠언을 꿰뚫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착한 여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며 밤이 늦도록 일함으로 가정경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지런한 여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따뜻한 여자, 입을 열기만 하면 지혜의 말이 터져나온 지혜로운 여자, 내조를 잘하며 남편을 성공하도록 키워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여자를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천사가 하는 말이, 예끼 사람아, 그런 여자가 있으면 널 주겠냐? 내가 데리고 살지. 그랬대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오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뭘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가? 참소할 것을 찾아. 사탄은 말이에요, 참소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라. 그래서 성경에 이 베드로전서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누구냐?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탄이 그 하나님의 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조롱하듯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그런 겁니다. 그 말에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견해를 이제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는 거 아니? 하나님,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복을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다 걷어가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후에 이야기를 보면 욥의 삶은, 욥의 영혼은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지, 고통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허용하신 뜻이고, 고통은 언젠간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주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만약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면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너에 몰렸어요. 오늘 9절에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만일 우리가 병들고 망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때도 여전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좋습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계속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런 사단의 그 비웃는 조롱 섞인 말에 지금 하나님도 코너에 몰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도 의인인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약에서 떠난 그 욥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이 욥을 대하여 가졌던 그런 신뢰가 오로지 이제 욥의 어깨 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욥이 그 고통 중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게임을 하는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사단이. 이제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물러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없이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손 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게임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후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된 데부터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날 수도 없고 욥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욥에게 개입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욥기 13장에 보면은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하리라. I will trust him.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발생하는 그
상황들은요, 정말 욥이 믿었던 하나님, 욥이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연단 과정을 잘 지켜서 욥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그 재물 걷어가 보세요. 걷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예상이 여김없이 빗나가 버렸어요.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탄에게 그래 욥의 모든 재산을 너한테 맡긴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갑니다. 다 망하게 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다 한순간에 죽습니다.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죽고 천재 지번이 2번 나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2번이나 있어가지고 완전히 모든 재산이 다 끝나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나 재물은 너의 권세 아래 두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다. 그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 그러한 그 고통,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그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우리는 그런 천재지변이 나면 그 안에 지진이 나더니 왜 날씨가 이래가지고 태풍 때문에 우리는 태풍의 그 이유를 두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략해 오면 가혹한 저놈들 때문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갈대아인 때문에 지진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말 안 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걷어가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갈대아인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런 욥의 태도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첫 번째 도전을 이제 통과합니다. 그래서 정말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연한 일 같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 속에 우리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그런 욥의 믿음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자신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욥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도 정말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또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런 경고 없이 그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에 빠진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마치 사단의 그러한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인정하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저는 이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 욥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주의 깊게 보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련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앞두고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의하여 보며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